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은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사도권을 굉장히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과 반대에도 무릅쓰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명이 우리가 온전한 소명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울의 그 사도됨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연속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를 헛듣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그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함이 없이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느냐 하고 옆에서 자꾸 수근거렸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흔들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따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성경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자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임을 분명하게 편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른 곳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의 사도권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사람들 곧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의 자격으로 지금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침투한 적대자들은 이 바울이 합법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이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들은
여론을 형성합니다. 둘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그를 이렇게 낮추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위를 깎아내렸고 그의 가르침도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적대자들에게 교회가 지금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세운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7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에게 400억에 넘어갔다고 광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단들은 와서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삼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강한 의지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이렇게 변호하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 자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복음 자체가 지금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지도자라는 것은 신뢰를 잃게 되면은 그의 가르침도 함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이 신뢰를 얻기 어렵고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또한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의 과거는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그 약점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였고 또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정당함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금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바울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였고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대면하였고 또 사명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한 이유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자신을 사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러한 소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대적자들의 도전과 시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소명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맡겨진 사명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 직분을 보게 되면 목회자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추천하고 선발하여서 임명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뽑힌 마띠아를 보게 되면은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함께 오직 사람에 의해서 사도의 후보로 청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보게 되면은 제비 뽑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추천으로만 7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 세워진 집사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직임과 직분은 사람들의 선택과 추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받은 직분이나 사명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방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로 이어지면서 결국 복음의 권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복음을 지키는 일임을 그가 몸소 실천함으로 인해서 신뢰받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한 도시 명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참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행덕이의 그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이 변질되고 오형되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짜리 동전을 보게 되면은 앞뒤의 그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든 뒤든 그 그림이 다를지라도 그 100원의 가치는 그 동전으로서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원전 56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를 혼란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능은 잠시만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욕망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미움과 시기, 분노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인데 이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본능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철저하게 내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것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내 속에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본능을 따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존경과 찬양을 받고 싶어서 자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쫓겨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내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과 패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받고 싶은 영광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자기 욕망이 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과 선교에 방해를 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서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5절 말씀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가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분명한 명분을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사람들, 즉 패역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된 세상이 이 시대, 즉 곧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지다라는 이 말씀은 위험하거나 나쁜 상황에 빠진 우리를 구출하여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상태, 즉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을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걸 현실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을 얼마든지 즐기면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의 삶이 구속받고 그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 시대의 백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결국 무슨 날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 세상이 자기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와 수렁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보게 되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형벌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가하기 전에 보면은 먼저 매우 심하게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보게 되면은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은 체중에 의해서 이것이 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손목 가운데 보게 되면 삼각뼈 가운데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부위에 삼각뼈 못을 치게 되면은 매로 인한 고통과 또 혈액의 가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정을 보게 되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매달린 사람의 옷을 다 벗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수치심도 함께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몸과 영혼과 자존심과 육체적인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사람의 과거와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는 모든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과거에서 또 과거와 실패와 또 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만한 사람을 들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동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즉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